2020년을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3주 동안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아가 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완전한 감사의 세 가지 단계를 파악하고 그 감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두 가지 성격을 나타내죠. 하나는 감사의 공공성이다. 공적인 감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된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감사의 즉각성이다. 감사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의 감사를 함께 살펴봅시다. 그래서 온전한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력에 따라서 다음 주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온전한 감사로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의 두 번째 단계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끝부분을 보니 돌아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건 자체에 함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은혜가 느껴질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자체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감사가 되어버립니다. 그 피상적인 감사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러면 예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없었을까요? 불치의 병에 걸린 나를 치료해 줬는데 그래도 나는 감사하지 않아. 나는 별로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 아마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3기 4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9명도 마땅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 마음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9명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겠지요. 왜냐하면 나병이 나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여주고 나은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정결 예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 드릴 때 나병 환자들, 나았던 이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영광 돌렸을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이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어떤 큰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로 고마워요 한 통 보내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고 우리 동생들,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가운데 또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막내 외삼촌입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헌금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개척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많은 집기들을 중고로 사야만 했던 그런 시절에 아주 큰 금액을 헌금하니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삼촌에게 문자 메시지 안으로 아니 삼촌 고마워요 하고 끝이 나버린다면, 달랑 그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낸다면, 그렇다면 그 문자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야, 이 친구가 정말로 감사하고 있구나, 정말로 고마운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주 가능한 전화 드리고 안부를 묻고 또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세 아니겠어요? 그게 감사하는 대상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다면 감사하는 대상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돼요.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깊이 연구하고 이 은혜를 잘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다면 우리가 감사한 건 몇만 원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호세아 14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에 우리의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매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감사는 아마 하나님 받기에 조금 부족한 감사가 될 것 같아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의 두 번째 단계,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감사의 세 번째 단계는 엎드리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3단계에 이르면 온전한 감사에 이르게 됩니다. 즉 첫 번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온전한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악수 한번 하시죠. 제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상대방에게 감사하다고 엎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든지 서로 같은 위치에 서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을까요? 그것이 감사의 온전한 단계와 어떤 관계를 가지길래 이 사람은 엎드렸을까요? 그것은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에 하나님의 크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것을 내포하고 그 앞에 자신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신앙 고백이 이 엎드리는 자세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반드시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이 나면 그것은 말 그대로 말로만 하는 감사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가 믿음과 신앙과 연결되어질 때는 반드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하는 감사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의 감사는 사실 피상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말로만 끝나는 감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감사가 개인의 행복은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감사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감사가 개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한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높여드림과 나의 낮아짐의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복종의 자세예요.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임금과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이 갚으라는 요구에 26절에서 그 종이 엎드려서 이르되, 종이 임금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나는 주인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인님의 종이 됩니다. 나는 주인님에게 종속됩니다라는 행동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이며 가장 겸손한 모습이에요. 또한 이제 자신의 온전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병이 이 사람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온갖 것이 그 나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나병에 따라서 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적이고 비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높입니다. 뽐냅니다. 자랑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병에 걸리면 병원 가면 되고, 어려우면 열심히 일하면 되고, 나라로부터 지원받으면 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시작된 인간의 하나님의 됨, 그것에 대한 욕망이 현대사회는 바야흐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보여주고 높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인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필요한 우리 같은 이들은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낮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봐야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봐야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기도의 예배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면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하는 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다면서 교회에서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엎드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말로만 기도로만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 감사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이어져서 나는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이웃은 높이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영광받고, 나는 죽고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를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엎드려 감사합시다. 감사할 이유와 조건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과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마치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런 진지하고 온전한 감사를 드리십시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